오늘 저는 시편 81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예전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개역개정에는 크게 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시편 81편을 가만히 묵상하 보면은 이 81편은 시편 79편, 80편에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81편이에요. 예를 들면 80편 14절, 만군의 하나님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좀 돌봐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좀 돌봐주세요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돌봐주시는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내가 너를 돌보는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79편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81편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면 아멘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넓게 연 입에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참된 경배자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고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마음의 깊은 곳도 다 통촉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분이 우리의 경배 대상자고 예배의 대상자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어떻게 해요? 소리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12지파를 낳으신 하나님, 즉 이 민족을 세우시고 확장시키시고 축복하게 하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지를 지어다. 예배 태도는 무엇인가요? 기쁨입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제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2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마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것처럼 비포 코로나 코비드 또 애프터 코비드라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한국 교회를 많이들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넓은 예배당에 10명 안에 예배 드리십시오. 10,000명이 앉는 예배당에 20명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제한받았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은 코로나 끝나고 다 교회로 오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아직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막 보트를 타고 흘러다니는 것처럼 오늘은 이 교회 설교, 내일은 저 교회 설교라고 하면서 쇼핑하듯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 생활을 하는 분이 아직도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만나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임재 앞에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것이죠. 음악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코드가 틀릴 수가 있고 박자도 틀릴 수가 있고 때로는 무슨 가사도 틀릴 수 있지만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예배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며 경배하는 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밤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에 갔던 젊은 부부인데요,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세상에 전라도 저 목포 쪽에 사시는 분이 손주를 보는 겸해서 몇 시간을 차로 운전해가지고 손주를 만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 손주가 할아버지 하면서 뛰고 할아버지께 안기면 그 모습 그 자체로 할아버지가 기쁜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경배하고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가 언제 응답을 받습니까? 라는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나와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잔치를 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진정한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충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언제 나팔을 불어요? 명절입니다. 이게 장막절인데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장막절. 뭘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냐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으로 따지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은 마귀 밑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온 것은 인생의 광야라고 하죠.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신발이 떨어지거나 의복이 닳거나 한 번도 굶어 죽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막을 주고 장막을 주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걸 기리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우리 인생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경배의 대상이고 명절날은 이 장막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광야에서 베풀어줬던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지났더니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명절, 바로 장막절의 진정한 의미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배의 회복은 결국 감사입니다. 내가 마귀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귀의 종된 우리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간구할 거 많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먼 훗날 우리 모두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른바 현세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삶의 현장이 현세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현세 천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는 사람들, 바로 예배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감격이 회복되시고 하나님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단칼에 이렇게 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율법이고 규례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뭐예요?
규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왜 만들었는가? 예배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순종 아니겠습니까? 이게 율법이고 규례다. 내가 너희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르짖음과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께 상달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려고 애쓰고 힘써서 경배하고 규례를 따르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 하나님은 내 입을 열게 열라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체험을 받기를 원하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입을 넓게 열어야죠. 어떻게 엽니까? 바로 예배의 입을 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우리 입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 사람 손에서 건져냈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있는 땅으로 너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순종. 순종을 할 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1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할 것이 있다.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음성을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때 그 어려운 광야 땅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십니다.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니,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찾고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서 보혈과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라면 너를 똑같이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꿀인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내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좀 신학적으로 쓰인 것인가 했더니 세 가지예요. 오늘 시간상 읽지는 않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면 첫째로 우리 주님이 원수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게 내 입에다가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 입에 넣어준다는 것이고, 원수 마귀는 이 모습을 보고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를 기름진 밀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먹는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참 기가 막힌데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있거든요. 꿀. 이 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벌이 만든 꿀이 아니라 반석의 빈틈에 이 꿀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꿀을 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반석에서 꿀을 내면 그렇게 이 꿀은 달고 오묘한 맛이 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산삼을 얻는 것처럼 귀중한 꿀이 되어서 아플 때는 바르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는 꿀을 먹이면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이고, 힘이 없을 때 이 꿀을 먹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석 틈에서 나오는 꿀을 제공해 주셔서 아플 때는 치료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어떻게 하는 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의 틈에서 나오는 꿀을 주셔서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꿀로 영양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너는 내게 그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 입을 채워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이 좋으신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작은 것을 명령하든 큰 것을 명령하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축복해 줄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며 반석 틈에서 나오는 꿀을 주어서 그 꿀을 통하여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